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그 왕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주일이 됩니다. 주님의 왕권은 지배가 아닌 섬김과 희생, 자비와 사랑의 돌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은 섬김과 희생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흩어진 것을 찾아오고 문민족 가운데서 데려와서 몸소 양떼를 쉬게 하고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겠다고, 그래서 목자의 구실을 다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참된 목자로서의 왕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싸매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목자로서의 왕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전부를 내어주는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상처난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비움의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진정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성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섬기고 내어주는 자비와 사랑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극진한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뿐만 아니라 몸소 삶으로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왕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가르침에,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곧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느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중에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일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기고 마구 두들겨 맞아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사제와 레위 사람은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고는 다음 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고 떠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마음에 이끌린 곧 측은지심을 살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레위와 사제는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끌려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단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읽은 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이게 왜곡된 것이지,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대단히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스스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한 삶의 여정을 성찰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심오한 건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뼛속 깊이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나그네 된 이들, 헐벗은 이들,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공감과 동시에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경청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은 성찰과 묵상의 침묵 속에서도 경험되는 것인가 동시에 현실의 삶에서 실천적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큰 것, 그 사랑을 베푸는 그 깊은 은총 아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이전까지의 삶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왕권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왕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게 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변화가 되는 것이 왕권에 참여하는 은총의 또 다른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오늘의 복음을 우리 내면으로 끌고 들어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하나가 누구일까?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우리 자신이 아닐까?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내면의 아이는 아직 자라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채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죠. 우린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격려와 위로와 희망의 말에 굶주려 있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사랑에 목말라 했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면에 인격적인 상처를 받게 되고 인격적으로 헐벗게 되고 깊은 아픔과 상처 속에 신음할 때도 있었고, 세상과 단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영창 속에 우리 스스로가 갇혀진 채 살아갈 여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를, 내면의 어린아이를 만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쫓아내고 외면했고 몰라라 했고, 그래서 그 상처는 골마 터진 채 지금 어른된 우리로 하여금 어른으로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살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병든, 굶주려 있는, 목마른 내면의 어린아이를 만나 주어야 됩니다. 내면의 어린 양을 만나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다시 일생 돌아보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수도원이 예수 성심 수도, 거기에서 피정을 할 텐데, 거기서는 그 제단에서 길게 천을 깔고 중간중간에 초를 꽂아놨어요. 그리고 자신이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이렇게 삶의 여정을 돌아오면서 그때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했는지, 그것이 내면에서 지금 어떻게 그때 20대에 상처받은 나, 10살 때 상처받은 나는 어떤 상태인지 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5살 때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인지 깊이 되돌아보면서 만나줘야 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싸매주고 따뜻하게 격려와 지지를 우리가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내면에 나도 치유받게 되고, 우리는 치유받은 나로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왕주일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선포는 나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겠다는 고백인과 동시에 실천적으로 나도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이웃을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날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